5장 30절부터 봅니다. 6장 10절까지. (5장 30절부터) 6장 10절까지 앞에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사자 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한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요새 국회가 시끄럽죠. 그런 중에서도 법을 만들 때 시끄럽단 말이에요. 노란봉투법 이런 거. 왜 그러냐면 그 법이라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벌을 받잖아요. 근데 지금 다니엘의 시대에 다니엘은 원래 유다 나라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 605년쯤 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유다 나라를 침공해서 많은 포로들 잡아갔어요. 그때 바벨론으로 잡혀간 소년의 몸으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다니엘과 함께 또 다니엘 하면 누가 있죠? 세 친구 잡혀갔다. 그 다니엘은 소년 어렸을 때부터 바벨론이라는 남의 나라 땅에 가서 잡혀 있었는데 그가 총리가 되고 바벨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자리에까지 올랐거든요. 근데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5장 우리가 왜 30절부터 읽었냐면 그 5장 3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갈대아라는 것이 이제 바벨론 지역의 중심이에요. 중심 지역이 갈대아인데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왕이 죽었다고 바벨론 왕이. 그래가지고 누가 그 후로 왕이 됐냐면 메대 사람, 그 옆에 있는 나라예요. 메대라는 나라 사람의 다리오가 왕이 됐어요. 이게 언제적 얘기냐면 예수님 오시기 한 540년 전. 근데 이미 이 다니엘은 10대 한 중반이나 초반에 잡혀왔다가 605년에 예수님 오시기 전 605년에 잡혀왔다가 539년이니까 벌써 몇 년이 흘렀어요? 오랜 세월이 흐른 거예요. 60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라가 바뀌고 다리오라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그때 그 다리오 왕이 인재가 필요하잖아요. 나라를 처음 만들려면 많은 인재를 세우는데 다니엘이 워낙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있을 때 지혜와 총명과 영적인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삼으려고 했다고. 그 얘기가 나오죠? 네. 보세요. 자기의 뜻대로 전국을 120구역으로 나누고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리고 그 위에 총리 셋을 두고 그리고 다니엘이 수석 총리가 된 거예요. 네. 그렇게 하려고 다니엘이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
그 나라 메대 나라 사람, 다리오 왕이 됐으니까 측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측근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지. 이게 유대 나라 사람이고, 저는 바벨론 왕국에서 아주 고위 총리를 왕 다음으로 권세를 누리던 다니엘을 또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한다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몽땅 모여서 어떻게 했어요? 고발할 근거를 찾는 거예요. 다니엘을. 요새도 그렇잖아요. 정치적으로 누구를 좀 없애버리고 싶고 제거하려면 그냥 어떻게 제거를 해? 허물을 찾아야지. 그냥 뒤지는 거예요. 요새 많이 뒤지대. 많이 뒤져. 주로 뒤지는 사람들 보면 대상이 누구요? 자기네 정치적인 적들을 뒤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신임을 얻어서 지금 총리가 되고 그 일을 해왔는데, 그 일이라는 게 무슨 일이겠어요? 그 당시 주로 하는 일들이 공무원, 요새 말하는 공무원들, 그 당시에 고관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왕의 재정에 관한 문제예요. 그렇죠? 옛날에 왕은 말을 안 들을 사람이 있어요? 그건 권력은 대단해. 근데 백성들한테 어떻게 하면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왕의 곳간을 많이 채우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총리도 두고 뭐도 방백도 두고 이런 게 다 백성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그거를 총괄하는 사람이 다니엘이란 말이에요. 제일에서. 그러니까 요새 우리로 말하자면 떡을 만지면 어떻게? 뭐가 생겨? 곰을 드셨잖아, 아까 떡 드실 때. 그러니까 이 주위에서 이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 떡고물을 좀 먹었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자꾸 그런 걸 찾는 거야. 뭐 먹은 거 있나, 뭐 잘못한 거 있나, 왕 몰래 지 주머니에 넣은 거 있나. 유대 민족이니까 유대인들도 뒤에서 정치적으로 또 밀어주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지금 굉장히 같이 출세를 했었잖아요. 근거를 찾고자 계속 뒤졌는데 아무것도 없어. 왜냐하면요, 다니엘이 능력이 출중했는데 그 능력이 어디서 왔냐면 영적인 능력이에요. 영에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할 일과 할 말과 그런 것을 다 계시 보여주신다고. 그 다니엘 하면은 제일 유명한 말이 뭐예요? 다니엘이 뭐를 잘해요? 응? 꿈 해석을 잘해서 다니엘이 처음에 출세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니까 그 보여주신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실 때는 그 다니엘이 늘 하나님과 교통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했거든. 네.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기도하고 해야 하나님이 무언가를 보여주시죠.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늘 항상 교제하는 건 등한시에 급할 때만 하나님한테 엎드려. 급할 때 있잖아. 제일 급한 게 뭐예요 요새? 애들 수능 시험 볼 때. 또 급한 게 뭐예요? 우리 남편이 사업을 새로 시작했어. 얼마나 급해. 아주 없어서 그때만 기도해. 그게 사업이 잘 돼. 그럼 기도 끝. 애가 다 기도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대학교 들어갔어. 끝. 안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겠어요. 늘 하나님하고
말하자면 하나님과 서로 대화로 주고 받아야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지. 아니 대화를 안 하는데 뭐. 네? 근데 다니엘은 그걸 했단 말이에요. 늘 기도하면서 늘 기도했다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워낙에 하나님이 주신 총명과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사람인데 거기다가 영적인 이런 탁월함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뒤져도 허물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잡겠어요 이거? 다니엘을 잡아야 되는데. 응, 옳다. 이 다니엘이 유대인인데 하나님 믿는 신앙이 대단해. 그러니까 보세요. 아무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으며더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르되 하나님 믿는 그 율법으로 트집을 잡자. 율법 중에서도 뭐예요? 어떤 율법이겠어요? 우리가 지켜야 할 10계명이 있는데 뭐 살인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뭐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꼭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물론 다른 것도 지켜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꼭 지켜야 돼. 이걸 안 지키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 그게 뭐예요? 1계명하고 2계명이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 1계명 제일 중요해. 그게 뭐예요? 내 앞에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 2계명 뭐예요? 너희가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 그거잖아요. 네. 그 다니엘은 그거를 철저하게 지켰다고. 절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그것을 찾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 그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특히 1계명, 2계명 그렇지 이거다. 그리고 그를 고발할 계획에 착수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보세요. 얼마나 꾀가 많아요.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 모여가지고 왕에게 나가서. 그러니까 다니엘을 뺀 나머지는 다 다니엘이 적이요. 정치적으로. 근데 이 게임이 안 돼. 요새로 말하면. 의석수로 하면 뭐 게임이 되겠어요? 1대 뭐 100이면 100인데. 근데 다 왕이 몰려가가지고. 몰려갈 때 왕한테 그냥 나가서 왕을 만나서 말하기 전에 뭐라고 해야 돼?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래야 되잖아요. 여기 맞죠? 만수무강 맞네. 만수무강. 그래놓고 이제 본론 시작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수의 힘이다. 이건 온 나라의 모든 관리들의 뜻이다. 총리가 있죠? 120개로 나누고 그 위에 있는 총리, 지사, 총독 뭐예요? 120개 구역을 다스리는 사람들, 법관, 관원,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만들 것을 정합니다. 그게 무슨 법이냐면 하지 말아야 될 금령이야. 법 중에서는 뭐 해야 한다 있고 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있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한 것을 정하는데 무슨 법이냐면 오래도 안 합니다. 30일 동안만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이번에 기도하면 그렇죠?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이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박수무당. 박수무당을 통해서 신접한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쫓아가지고 굿하고 그러잖아요. 신을 불러서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능력을 받으려고 하는 옛날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신에게나 어떤 사람들에게 가서 기도하면 어떻게 해? 사자굴에다가 집어넣기로 한 법을 만드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라를 새로 메디라는 그 왕이 다리오 왕이 나라에 새로 바벨론 망해하고 자기가 왕이 됐을 때는 왕권을 강화해야 돼.
왕의 권력을 확고하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지금 그걸 위해서 재정적인 면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총리도 세우고 해서 다 했고, 또 하나는 권력을 온 백성을 에게 왕의 위엄을 한번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 약점을 둔 거지. 이런 법을 한번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듣고 보니까 괜찮거든. 이거 대단하고. 그러니까 왕을 신처럼 받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나한테 또 계속 압박을 하는 거야. 이거 만들어서 여기 도장을 찍는다는 얘기는 최종적으로 사인을 하라는 얘기예요. 서명 날인하라 얘기예요. 여러분 요새 법은 국회에서 다 만들지만 그 법이 최종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통령이 사인해야 돼요. 사인을 나는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지만 나는 사인 못하겠다 하는 게 뭐예요? 거부권. 어서 또 들어본 얘기 했잖아. 누가 거부권 행사했다. 옛날에는 잘 못 들어봤는데 요새 자주 듣겠어. 어떻게 된 거야? 이상하게 요새는 그 거부권 툭하면 그 사인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만들 때 지금 사인하십시오. 그러니 도장을 찍어. 근데 이때 메데라는 나라와 바사는 뭐냐면 요새 페르시아가 연합해서 사실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이제 메데의 다리오가 왕이 되는데 그 메데와 바사가 그 옆에 붙었어요.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 지방이고 바사라는 건 이란 지방이에요. 중동이죠. 근데 그 메데와 바사 지역에서는 왕이 사인하고 딱 하면은 아무도 고치질 못해. 요새는 법을 고칠 수 있잖아요. 뭐 국회에서 뭐 몇 분의 몇 이상의 찬성을 얻어가지고 뭐 이렇게 의결하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왕이 사인하면 아무도 못 고쳐. 고칠 수가 없어.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요? 왕 이외에는 못 고치는 거야. 아무도. 여기 있잖아. 그것을 다시 고치 못하게 하옵소서 했어요. 그럼 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No? Yes? 예스지. 아유,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뭐 왕이 신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취해서 다 망하는 거지. 네? 다리오 왕이 좋아. 네. 가져와. 도장을 찍어 사인했어. 금령을 내렸네. 자, 그럼 다니엘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늘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은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자, 답이 나와 있네. 그럼 여러분 같으면 기도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해야죠. 죽어도 고야? 아멘. 죽어도 기도해? 아멘. 아니 조금 졸리는 것 같은 사람 있어도 내가 한마디 했어요? 아니 죽어도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다가 죽어 사자고리 던져. 사자 갈등. 그것도 배고픈 사자 며칠 굶겨가지고 뒤 보면 나와. 사람이 던지면 땅에 닿기도 전에 뼈가 부스러지는 거예요. 지요. 그냥 지금 사자가 뭐 배고파 죽겠는데 뭐 땅에 떨어진다 해 먹어. 너 떨어지면 그냥 뼈가 부스러졌다고 했어. 다니엘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근데 난 못할 것 같아. 그 누가 당신도 목사야. 아니 그러면 하긴 하는데 나는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할래. 누가 알아? 그렇죠? 아니 신약에 보면 은밀한 곳에 가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그때는 또 성경에 그걸 또 끄집어내가지고 은밀한 곳에 가서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 나는 은밀한 곳에 가서 혼자 기도할래. 그것도 들어오면 입을 쓰고 기도할래. 그래 되잖아. 기도만 그렇다고 하나님 안 받으시겠어요? 받으시오. 무릎 꿇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기도하면 되잖아. 그렇죠? 근데 다니엘은 이전에 하던 것 같이 그대로 했다.
이전에 어떻게 했냐? 다니엘이 기도방이 있어요. 원래 유대인들이 원래 2층 집에는 거긴 잔치하는 방인데 다니엘은 기도방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퇴청하면 총리니까 국무총리 퇴청하면 기도방에 먼저 올라가서 창문을 다 열어. 창문이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게 창을 냈다. 그런 집을 구한 거지.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지. 네. 그렇게 했다고 똑같이. 이거 가능해요? 그래서 나는 오늘 사실은 그 다니엘의 이 제목에 대한 수많은 설교도 있고 뭐 그래요. 근데 저는 뭐 그 성경책 보면 되지 뭐 다른 설교 들을 것도 없지. 근데 그 설교 제목을 뭘로 할까? 다니엘의 기도? 너무 밋밋해. 죽음 앞에서 기도하는 다니엘? 그것도 좀 그래. 그러다가 아주 구체적으로 썼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설교 제목을. 이거 읽어보라니까 왜 내 얼굴 봐요? 죽음을 봐야 있지. 시작. 죽음의 위협 중에서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다니엘은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꼭 감사하며 기도했다. 아니 근데 이해가 좀 안 가잖아요? 지금 자기가 기도하는 거를 다른 사람이 보면 어떻게 된다고? 사자굴에 들어가. 실제로 던져졌어요, 다니엘이. 여러분이 내가 기도하는 거를 다른 사람이 보면 죽어. 뭐 공상치하라고 할 수도 있고 일지치하라고. 그 포고령이 내렸어. 지금부터 기도하다가 들키면 안 들키면 할 수 없지. 들키면 죽인다. 죽여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아주 능지처참을 하겠다. 그럼 여러분이 그럼 어떻게? 아니 이불 쓰고 독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는 있어. 뭐 그건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방에 위에 잘 보이는데 2층에 올라가서 문 열어놓고 그 무릎 꿇고 기도하고 큰 소리로 감사하고 찬송하고 할 사람 있으면 나와봐요. 나와보라니까. 나도 못해.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거 궁금하지 않아요? 난 그거 궁금해서 사실 설교 준비한 거예요. 이걸 설교하려고 한 거예요. 나는 굉장히 궁금하더라고. 다니엘도 사람인데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죽인다는데 혼자서 그리고 한 30일 동안은 기도 안 하면 어디 뒀나? 30일? 아니 1년 동안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30일 동안만 넘기면 되잖아. 근데 이 숙제야 여러분 숙제. 그 숙제를 어떻게 풀겠어요? 말씀으로. 사모님이 좀 말씀으로 푸는데 멀리도 안 가요. 다니엘에서 9장에 가면 풀어지는 거예요. 이 다니엘에서 특징이 뭐냐면요. 이게 연차적으로 현재부터 이렇게 쭉 연차별로 기록이 된 게 아니라 이 다니엘의 기도가 들어가 있는 사건이 BC 539년 예수님 오시기 전 540년 전쯤 다니엘이 605년에 잡혀서니 다니엘이 60세가 넘었을 때인데 이 다니엘이 기도라는 다니엘 9장도 똑같은 그 해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 그때 드린 다니엘이 기도가 있어요. 여기 기도를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다니엘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는 것이요. 뭐냐? 9장 2절에 보면 다리오 통치 원년에 똑같은 해죠. 아까 다니엘의 기도하는 똑같은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책을 통해 무슨 책? 성경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누구에게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그 연수라는 게 뭐냐?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직도 감이 안 와요? 예루살렘이 586년에 망했지만 포로가 다 잡혀가고 한 것은 605년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70년이면 이 지금 기도를 드릴 때가 67년째 되는 해야. 3년 남았어. 예레미야서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 70년 후면 너희를 잡아갔던 나라를 다 황폐하게 지키고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너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너희를 회복시키리라 라는 기가 막힌 예언이 예레미야서에 나와요. 예레미야는 그럼 어느 때 사람이냐? 유다가 망하는 때 586년이니까 그때로부터 50년 전쯤의 사람이에요. 50년 전에 예레미야가 70년 너희들이 이제 망해서 잡혀가는데 70년 후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67년이 지났다고. 포로로 잡혀갈 때부터. 이거 몇 년 남았어요? 3년 남은 거야.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생경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눈이 번쩍 띄고 70년 후에 70년이 지나면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을 깨닫고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드린 거죠. 그러면서 5절 보세요. 3절 보세요. 그때부터 다니엘 9장 3절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복하여 이르기를 하면서 유대민족의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는 날을 회복시키는 그때가 이때는 70년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3년 남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이 다니엘은 유대민족이 지은 죄를 자기가 대신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여건이 된 것이요. 왜 유다가 망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망했거든요. 앞으로 3년 후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귀환시킨다는데 그 전에 내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그 유대민족이 지은 범죄를 위해서 내가 회개하며 기도하리라. 그래가지고요 그 9장 5절에부터는 5절 우리는 이미 범죄하였다. 7절은 우리가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죄를 범하였습니다. 8절에 죽게 범죄하였습니다. 9절에 긍휼과 용서함이 죽게 있으니 우리가 패역하였습니다.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주께서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계속 회에게 자복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우리는 범죄하였고 우리가 악을 행하였나이다. 자기가 죽을 죄를 지은 것처럼 이 민족의 죄를 위해서 땀을 치면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던 것이요. 그래서 9장 16절에 보면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주의 분노를 떠나게 하옵소서. 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70년이면 회복한다고 했지만 그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약속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애끄는 기도를 민족을 위해서 다니엘이 드렸던 17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아멘.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보라 이 말이야. 이 비참한 이 우리 민족의 이 실상을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우리가 뭐 잘해서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19절의 마지막으로 주여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귀를 기우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이러한 비참한 이러한 처지에 있을 때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이게 주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우리들이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핍박합니다. 이렇게 해크는 기도를 한 거예요. 이렇게 볼 때 다니엘이 목에 칼이 들어온다고 해도 이런 기도를 쉴 수 있겠어요? 쉴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뭐를 해주시옵소서, 건강을 시키시옵소서, 병이 낫게 하옵소서, 부자가 되게 하옵소서, 뭐 지혜를 주시옵소서, 제목이 수지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위협에서 우리는 굴복하는 거예요. 죽인다는데 뭐 무슨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대학교 들어가는 게 뭐 중요해? 내가 죽는다는데 그런 건 못하는 거지. 코로나가 왔잖아요. 6.25 이후에는 4.19, 5.16 뭐 있지만 엄청난 환란입니다. 그때 과연 교회가 이 민족의 하나님을 떠난 이 민족의 이 백성들의 그 범죄를 위해서 얼마나 애끓게 애통하게 기도했습니까? 우리도 못했어요. 저도 못했어요. 네. 이런 기도가 나를 살리고 민족을 살릴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최대 위기예요. 네? 신앙인에겐 독합니다. 세상의 물질과 쾌락과 그런 것들이 가득해서 모든 것이 그것으로 다 사람들을 평가하고 교회를 평가하고 이러잖아요. 이런 위기 속에서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그런 고백과 같은 그런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절실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전형도 남이 보면 좀 미쳤잖아. 옆에서 지켜보는 거지. 우리 총리는 집에 가면 꼭 그렇게 기도해. 이게 법이 생겼어. 하나하나 이제 주위에서 다 보는 거야. 여기서 어떻게 몰랐어? 여기서 그대로 안 하면 골방 속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다니엘도.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저 하나님 믿는 것도 다 헛것이요. 지금 무서워가지고 골방에 기어들어갔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다니엘의 그런 믿음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런 다니엘의 일생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려서 잡혀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도 아무나 잡은 게 아니라 귀족 중에서 청명하고 학식이 많고 인물도 잘생긴 어린애들만 잡아온 거야. 그때 바벨론에서 망할 때 605년에 왜 잡아왔어요? 형제들 키워서 바벨론의 앞으로 일꾼들을 만들라고.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멸망시켰지만 그 사람은 상당히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에요. 어린 형제들을 유대에서 잡아왔잖아. 그 속에 다니엘도 있었어요. 그 다음 세 친구도 있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나 이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외우는데 한참 걸려. 맞아요.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원래 그 이름이 아닌데 잡아왔잖아요. 잡아와가지고 어떻게 했냐? 3년 동안 얘를 교육을 시켜라. 바벨론의 학문과 모든 법률과 정치와 경제 다 교육을 시키는 거야.
그리고 먹을 건 뭐야? 왕이 먹는 음식을 줘라 말이야. 왕이 없는 음식 먹는 음식에는 뭐가 있어요? 포도주. 기가 막힌 포도주. 또 뭐야? 고기. 고기 중에 뭐야? 산의 진미. 그중 유대인이 싫어하는 무슨 고기 싫어하죠? 도야지 고기. 그리고 그거를 먹여서 먹여야 된단 말이야. 근데 다니엘이 생각하니까, 이야, 이거 자기는 유대에서 다 교육을 받고 원래 이 하나님의 그 믿음이 대단한 사람인데, 야, 이거 어떻게 냐?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우리 안 먹겠습니다. 그럼 뭐 먹을래? 채소하고 물만 주십시오. 아이, 채소 좋은 거는 다니엘인데 먼저 하는데요. 아, 요새 병 고친다고 뭐 정말 하잖아요. 채식하잖아요. 사모님도 저녁에 채소만 갖다 삶아주더만 요새는 안 주대. 채소만 먹겠습니다. 물만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 이야, 그러다가 네 얼굴이 그냥 삐삐 말라. 이건 난 뭐가지야. 왕이 너희도 특별하게 건강하게 키우라고 왕의 음식을 네가 거부한? 죽을래? 아니, 그럼 시험해 봅시다. 우리 열흘 동안 채소 물만 먹겠습니다. 그럼 다른 잡혀온 사람도 있죠. 다른 애들은 왕이 먹는 음식 먹게 하세요. 열흘 후에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딱 비교해 봤어. 여러분 진짜 그 채소 먹으니까 좋아요. 힘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힘이 나. 열흘 후에 보니까 다니엘하고 이 세 친구는 얼굴이 아름답고 아주 너무 건강한 거야. 그래서 그들이 3년 동안 채소하고 물만 먹고 살았잖아요. 그때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무슨 은혜를 주느냐? 꿈과 환상을 알게 하는, 깨닫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네. 그 꿈을 해석하는 은혜 때문에 다니엘이 뭐예요? 총리가 됐잖아요. 그건 여러분 아세요? 그 얘기만 할게요. 시간이 지나죠. 바벨론 왕이 밤에 꿈을 꿨는데, 저도 가끔 그런데 무슨 꿈을 꿨는지도 모르는데 간에 그냥 뭐 무섭고 그냥 뭐 아주 그냥 근심 걱정이 많아. 무슨 꿈을 꿨는지 다 불렀어. 야, 내 꿈을 좀 해석해봐라. 무슨 꿈이십니까? 말씀하시옵소서. 무슨 꿈을 꿨는지 너희들이 알아내고 그리고 그 꿈풀이도 너희들이 해. 말이 돼야 안 돼? 아니 무슨 그 꿈을 꿨는지 얘기를 해야지, 해몽을 하지.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를 알아맞히고 그걸 다 해석을 하래?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밤을 느부갓네살이 싹 다 죽이겠다. 너희들이 무슨 뭐 술사고 무슨 지혜로운 자야? 그 왕을 돕는 그 자문단이 있었거든요. 지혜롭고 총명하고 이런 거. 다니엘도 거기 속해 있었거든. 응? 아니 그래가지고 싹 다 죽이래. 다니엘도 죽게 생겼어. 다 죽.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일,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니까 이를 다니엘에게 꿈을 알려준 겁니다. 네? 그 꿈이요, 꿈이 아주 자세한 꿈이요. 자세한 꿈인데 그 꿈이 지금 꿈 얘기가 다니엘서 2장에 보고 있어요. 그 무슨 꿈이냐면 큰 신상을 세웠다. 신상이 잘 나와요. 근데 머리는 금이야. 가슴하고 두 팔은 은이야. 배하고 넓적다리는 구리야. 종아리는 쇠야. 발은 쇠하고 진흙이 섞여 있어. 그런 큰 신상을 바벨론 왕이 보셨나이다. 그걸 사람이 어떻게 그 왕이 그런 꿈을 꿨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꿈풀이를 다 하네. 금머리는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고 그 여러 가지 뭐 은이고 노시고 이건 그 후에 나타나는 그 나라들입니다. 마지막에 멸망하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죠. 나라가 나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게 총리가 돼가지고 바벨론 왕서부터 그런 경험을 다니엘은 한 거예요. 잡혀갔을 때 3년을 채식을 먹고 자기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고, 이러한 하나님의 환상을 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총리에 오르고 그랬으니까 이 다니엘은 예루살렘에 70년 후에 회복된다는 이걸 반드시 믿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일사각오로 순교의 각오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믿고 나서 한번 여러분들의 일생을 돌아보세요.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됐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모르면 여러분 치는 거야. 알게 하라고. 아직도 모르세요? 고생 더 해야 돼. 저는요 몰랐어요. 장로가 돼도 몰랐어 사실. 장로면은 대단해요. 큰 교회에서는. 저는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리고 저는 교회 재정을 누구처럼 내 손 안에 10년을 내가 만진 사람이에요. 근데도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다. 그걸 그렇게 절실하게 깨닫지 못했어. 하나님께서 계속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요새 저번에 곱절에 붙들려가고 이런 사람 보면 제가 가슴이 차네. 왜? 나도 갔다 왔었거든. 그렇게 또 연단을 시키시네. 그래가지고 특수팀에 아이고 겁나는데요. 청와대 직속팀에 끌려가가지고 더 많이 아프지. 이런 연단을 통해서 지금까지 돌아온 것이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절실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의 무슨 세상적인 것보다는 나의 믿음과 다른 사람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그 불쌍하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와, 그리고 이 나라와, 그리고 다른 민족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여러분은 나의 모든 것을 버릴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배웠잖아요 지난번에. 다니엘 셋 주가 푸른 뿔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을 섬기거나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만 푸른 뿔에서 그리 안 해도, 라는 건 뭐예요? 순교의 각오로.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실지라도 나는 다른 것에 섬기거나 다른 것을 세상 것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래 너 죽어도 좋다고? 그래 너 내가 죽이마 데려가마 그러시겠어요? 아니요.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또 금방 망했어. 그 다음에 바사 왕 고레스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이 회복되잖아요. 3년 후에. 그때까지 바울이 총리로 누렸는데 그 나이가 80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만드셨다. 여러분 형통하기를 바라고 뭐 성공하기를 바라십니까? 이러한 믿음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과 영육 간의 강건함과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하는 믿음으로 여러분께 엄청난 영육 간의 모든 복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들을 맞이해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우리가 다니엘의 감사 기도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세상의 모양들을, 우리 세상에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
항상 무릎 꿇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보다는 남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믿음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곳에 아버지께서 엄청난 축복과 형통하니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